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덥고요. 저 잠깐만 에어컨이 꺼지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는 이 더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매해 그 해 여름이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덜 더운 것 같은데 작년에도 더웠다고 합니다. 그 전해에도 별로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은데 그 전해에도 덥기는 또 더웠다 그래요. 내년에도 아마 더 덥겠죠. 여름은 이렇게 참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위 속에서도 지키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이세벨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이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후는 아합의 길을 따르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무깃도에서 살해합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이 예후는 10장에서도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진멸하는 내용이 오늘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내용은 예후가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다니니까 참 내용은 비참하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하는 일은, 이 당시에 예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을 만나서 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거는요, 자기의 복수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단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장에서도 예후는 아합의 모든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진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살해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지금 아합 왕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으니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나와 싸우겠느냐 하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편지를 왕궁과 성읍 책임자, 장로들, 그리고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다 받고 그가 예후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항복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예후가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하면 아합의 아들 70명 아들들 모두를 살해해서 그 목을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끔찍한 말이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장로들과 그 왕자를 교육하던 사람들은 그 머리를 사람을 죽여서, 아합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머리 무더기들을 쌓아서 다음 날까지 문 어귀에 둡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식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후는 엘리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멸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세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자녀들을 다 죽인 것인지 정확하게 분간은 할 수 없지만 예후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걸 봤을 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후에 예후는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친족들도 살해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던 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9장에 소개된 대로 예후가 무깃도에서 이미 살해를 했습니다.
모난 놈 옆에 있다가 번개 맞는다. 바로 이 벼락 맞는 것이 이 아하시아죠.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환란을 일으킨 에후에게 붙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이제 에후를 만났습니다. 에후를 만나서 에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 왕후에게 그리고 왕후와 왕자들에게 인사를 가는데 우리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그러자 에후가 이 사람들도 잡아라.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그곳에서 이 42명 유다 왕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아합의 집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진멸한 것이죠. 아니 유다 사람들, 유다 왕족들이 왜 아합의 집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죽은 42명의 유다 왕족들의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이죠. 아달랴는 바로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 집에 서 있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고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을 살해한 이 예후는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온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지금 예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예후를 만나서 예후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럼 우리 손을 잡자.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동맹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하면서 예후가 한 말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서 사마리아에 이르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진멸하는 일을 예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동맹한 것은 예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가나안 문화의 모든 이교도적인 것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뿌리 뽑으려고 하는 열심을 지지해 줍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의 연합은 예후를 지지해 주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명분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또 이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도 또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려는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깊이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엘리사의 명을 받아 왕위에 올라 요람 왕을 죽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게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냈습니다. 철옹성 같던 아합의 권세와 그를 지지했던 많은 세력들 또 모두 한 군대 장관에 의해서 미친 듯이 순식간에 처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같은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이 처절하게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수도 없이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만드셨지만 아합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 가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 줄 아느냐? 언제 올 줄 알면은 바로 그 전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셨다가도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동맹을 맺습니다. 이 여호나답과의 동맹은 단순히 힘을 합친다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만남이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예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상 숭배를 일망타진한 정당성 또한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후를 돕기 위해서 여호나답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조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도움 줄 사람들, 또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후가 비록 사람을 죽여서 심판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예일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조력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그 행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다하고 계시나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나답을 예후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동역자로 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도움을 받는 것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력자로 도움을 주는 자로 여호나답 같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후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심판의 말씀이어서 그 아합의 족속들을 죽이고 진멸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헌신하고 나아갈 때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동역자로 서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일교회와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19장이고요. 첫 번째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좀 무섭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맨날 돕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것은 좀 우리 맨날 기다리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협력하고 또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협력하는 그러한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또 코로나와 더위에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코로나가 거의 2,0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또 우리 친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일이 심판의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에 향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의 일꾼으로 주의 복된 일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쉽게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돕는 조력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그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주에 있는 양천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골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박정혜 전도사님을 돕고 지원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정말 2,000명이 넘게 걸리고 있는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또 휴가철과 맞물려서 아버지 하나님 더 전파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또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대야로 인해서 잠자리와 또 여러가지 더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또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지순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한 예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 땅의 평화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사람,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코로나에서부터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삶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는 역사하심이 이제 아합의 남은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예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에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비전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더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